어느덧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번째 계명은 또한 요즘 논란도 어느 정도 있는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신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기도 한 상태로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예전에 좀 자료가 오래되긴 했지만 조사 결과를 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38%가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9%는 안식일 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하는 것은 괜찮다. 혹은 일을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44%는 안식일 날 일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10년 좀 넘은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에는 44%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왜 4번째 계명인 이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4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으로 우리 모두 떠나볼까 합니다. 고신 교단 안에서 이 주일 성수에 관련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에서 정말 큰 어른이신 분이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 2대 교장이기도 하셨고 또한 고신이라는 교단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이 이 고신을 떠나서 합신이라는 교단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주일 성수였기 때문입니다. 1960년 7월에 서화도 선교사님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귀국이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 저녁으로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배가 주일에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목요일에 이미 선교사님과 송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지만 주일날 잠시 배가 늦춰져서 잠시 인사를 하고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부선 선교사님의 차를 얻어 타서 부두로 향하는 도중에 갑자기 문득 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고 부두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두를 또 마침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약강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체하는 바람에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한부선 선교사님과 다른 일행들과 함께 간단한 전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또 마침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일에 택시를 타고 주일 오전 예배를 불참하였다는 사실을 고신 교단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소속된 시찰회에서 박윤선 목사님께 이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죠. 그리하여 박윤선 목사님은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자 시찰회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회에서 총회에 과연 그렇다면 그 부득이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올렸죠.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신학교 이사회에서는 박윤서 목사님이 당시 신대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제를 폐지하고 총회의 결정대로 박윤선 목사님이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기 전까지 교수직을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8절에 언급된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박윤선 목사님은 1960년 9월에 영원히 고려 신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총신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일임하다가 1980년 합동신학원, 지금의 합신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고신신학 그 자체라고 불렸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일 성수라는 문제로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는 내용을 여러분들로 복음서를 통해 이미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만 독특하게 우리 십계명에서만 발견되는 그러한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는 곳마다 지켰기 때문에 사실상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외부인들을 구별해주는 어떠한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특징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치 못하는 문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장이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고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 계명을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명을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 즉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4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4계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어떤 사람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돌로 쳐 죽인 일이 바로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유난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고 또한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과연 안식일과 천지 창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물론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쉼을 통해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전부 다 완전히 채워주고, 또한 그로 인해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안식은 세상 창조의 완성을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안식일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베푸심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언이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6일을 일하고 7일을 쉼으로써 과거의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와 장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도 쓰여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또한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율법과 계명을 받은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은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다른 십계명은 다 똑같은데 유독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즉 구원 사건을 안식일 준수의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와 40년이 지났고 이 세대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구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20장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의 완전함을 기뻐하는 축제로서의 안식일이었다면 민수기 5장에서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즉 출애굽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고 이를 기뻐하는 축제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했어야 합니다. 갈 길을 모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 주셨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믿음 없이는 안식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광야교회 1세대에게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하며 밤새 울며 부르짖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던져 죽이라고까지 하였죠. 이 일 때문에 그들, 즉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의 원망, 불평, 돌로 치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완벽하게 창조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완전함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심의 완전함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수도 없고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본문의 사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에게만 이 계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완전함을 신뢰하고 믿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명백한 삶의 증거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급을 해 주심을 믿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 때 이 십계명 전체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서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주일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과 또한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후 예배는 점심을 먹고 좀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신 몇 분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잠시 성경을 찾아보면서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틈을 노리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이 말한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덧붙인 조항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인데, 이것은 추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추수의 행위에 관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유대인들은 여기에 각종 규칙을 붙여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조차도 추수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제자들은 명백히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사건을 언급하셨죠.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과 계명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 바로 그 정신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질선병을 먹은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행위 그 자체로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와중에 제자들이 행한 일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의 조항으로 감히 안식일의 주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읽어드린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십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요지는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즉 생명에 관한 일, 선을 베푸는 일은 의식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 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사를 하거나 놀러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지? 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가면 그것 또한 헐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우린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넉넉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한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안식일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도 없이 다 이루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또한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6일이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일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주일에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날이 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맞이하게 될 죽음은 더욱 풍성한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본 분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고 가장 복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올고등교회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